홀로서기 두 번째 시간, 홀로서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전 거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알고 있죠. 홀로서기 첫 번째 시간이 뭐였어요? 네? 엉얼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저도 설교를 엉얼거리는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혼자라 느낄 때, 그죠? 하나님은 이제 이전 거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묻어서 더불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해주세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깊이 부르실 때는 우리를 홀로 두는 시험을 반드시 하신다. 시험이란 다른 말은 연단이에요.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럴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과하지 않고 누가 믿음을 잘해요? 그럴 수 없어요. 훈련받지 않고 누가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훈련을 시키시는데, 정말 제가 성경에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최고의 상급에 다다른 사람들의 그 실질적인 훈련은 바로 홀로서기 훈련입니다. 물론 이건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자기만의 생각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훈련시키냐면, 마귀는 항상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욥에 대해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재물로 그 산호를 두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의 믿음은 마귀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믿음과 더불어져 있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울에 두른 것들을 빼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여느 사람과 똑같이 욕할 것이고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 오는, 그러니까 욥은 믿음의 최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최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거의 최종적으로 경험하는 훈련은 더불어 믿는 자인지, 나 홀로 있어도 믿음이 발휘되는 자인지, 이것의 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많은 고문과 학대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문을 받아도 다 이겨냈던 그분이 언제 믿음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네? 식구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 출발했나 보다. 자기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이렇게 믿게끔 했잖아요, 루마니아 공산당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느껴졌을 때 그 사람은 진짜 혼자가 돼버렸죠. 근데 자기가 진짜 혼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든가요, 의심하든가요? 하나님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럼브란트 목사님이 공산당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며 고통받으며 이렇게 모진 고문까지 이겼는데 네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갔겠냐? 이렇게 할 때 홀로 서 있는 믿음이면 그것조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붙들 텐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에 어떻게 됐어요? 진짜 막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믿음들이 자기가 믿음 좋은 줄들 많이 생각하지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회가 망했을 때, 여러분 간증 들었잖아요. 이정우 목사님 목회가 망하니까 어떻게 됐어? 소주병 차고 산에 올라갔대잖아.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다 그러면 안 되지. 또 개혁주의는 이거 들러 엎어버리고 막 의자 들러 엎고, 그죠? 막 교회 한참 부흥하다가 막 다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다 얼러붙고 막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달러벗고 막 나가갖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엘리베이터 거울에 딱 비춰진 모습이 마귀 한 마리가 서 있더래요. 아, 들었잖아 같이. 이게 나만 들었으면 말하면 안 되지. 근데 같이 들어서 말하는 거야. 이조 목사님 설교 자주 듣던데. 아씨. 삭제해야겠다. 씨. 여하튼 여러분 그게 뭐예요? 목회의 성공과 함께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이게 그 믿음 되게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 다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욕보다 나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과 지냈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살았던 그가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정신이 나갔어요. 도망가는 거야. 아, 이게 제 앞뒤 너무 안 맞잖아. 이해 안 가죠? 여러분 더 알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여기에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엘리야가 혼비백산한테 도망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받잖아.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여러분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경험을 해. 죽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 살려줘. 그거 다 봤는데도 뭐가 아직 성장이 안 된 거냐. 이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라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더불어 자기도 고향에 가서 이렇게 비를 내리고 자기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특심이 있잖아. 그래서 비도 못 오게 한 거거든. 근데 이제 비를 내리면 이제 자기도 평안하게 백성들과 함께, 그죠? 그 사람들이 역시 당신이 옳았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야.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여유롭게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삶을 살 거라고 믿고 참았는데 그 어려운 이 홀로 걸어다니는 길을.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도 믿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믿고 있던 그 무언가가 어떻게 돼버렸을 때, 실행이 안 됐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 죽여달라는 게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분,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까? 이건 불신앙의 행위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뭐가 다 무너져 버렸어? 믿음이. 아직 무서워. 뭐가 안 된 거죠? 홀로서는 믿음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 앞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 홀로 섰을 때 아무도 나에게 있지 않을 때도, 첫 번째, 아무도 없는 우주 바깥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때에도 누구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성경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빼앗긴데도 빼앗길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 땅 끝, 죽음 끝, 여기에서도 이걸 믿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홀로 영광받게 하는 행위다. 우리가 맨날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는데 여러분, 더불어 믿는 건 홀로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지 않아. 내가 영광을 뿌려대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홀로서기는 혼자라고 느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정말 나 혼자 딱 떨어져 있을 때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다 버림받아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느냐? 그래서 욥이 그거 시험 받은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갔다고. 최상의 시험이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 욥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없느냐에 대한 아픔이었지, 나에게 왜 이런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돈을 가져가셨습니까? 왜 건강을 뺏으셨습니까? 왜 자녀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이런 거는 따진 적이 없고, 그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건 하나님이 내 좌우 앞에 서서 일하시는데 어찌 내가 느낄 수 없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믿고 있던 게 있더라. 뭘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내 이 연단 받은 뒤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요즘 밖에서는 순금이죠. 순금과 같이 나아가라. 정금이 더 좋은 것 같아. 순금 너무 막 세속적이야. 정금이 좋잖아. 정금. 순금 세속적이잖아. 순도 100% 금 이런 얘기지만 정금은 정결한, 이런 얼마나 멋있냐고. 정금이 낫지 순금으로 깎아놨어 그래. 아유, 그잖아요. 정금과 같이 나아간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홀로 있는 믿음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더라. 그죠? 예, 그래서 홀로 있을 게 우리를 끌어가실 때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연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더불어 믿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백성이 그래요. 너는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너는 나만으로도 살을 수 있는 자였으면 좋겠어. 이거를 좀 하나님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홀로서기 첫 번째 시간.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역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은, 사역은, 이거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돼요. 사역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사역 중요해. 근데 사역은 과정입니다.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사역을 이루었다고 그게 뭐 다 된 게 아니야.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홍해를 건넜다고 된 게 아니라고. 많은 사람, 백성들, 이스라엘 안에서 이것에 착각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데만. 누가? 열심히 했어? 근데 뭐 내가야? 엘리야가 그랬지 뭘.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을 얘기 안 되지.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엘리야는 비를 내리면 그것이 다 마무리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를 내리면 다 내가 해결한 거다 이제. 왜? 지금 백성이 뭘 바라고 있어? 누구보다 물을 구하잖아, 물을.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면 이제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면 된 거야. 이게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을 하면 해결된다고 느꼈던 건데, 이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100일 기도했는데 1,000번째 드렸는데, 그죠? 전도 죽어라고 했는데, 그죠? 헌금도 아끼지 않고 팍팍 했고, 그죠? 11조 꼬박꼬박 냈고, 교회 뭐 목사님 한다 그러면 그냥 열심으로 다 도와줬고,
정말 나 예배도 한번 빠진 적 없이 주님 앞에 진짜 주의 나라 일회일하면 내가 진짜 두 손 두 발 다 열심히 해서 진짜 막 몸이 닳도록 열심히 했는데 뭐가 없어? 보이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 비를 내렸으면 지금까지 진짜 세상 말로 개고생했는데 엘리야 비를 내렸으면 이제 자기도 편해야지. 그런데 없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왜 문 닫아요? 기도 열심히 할까 안 할까? 기도 열심히 하죠. 개척하면 열심히 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기도 말고. 전도해 안 해? 전도하지. 전도해야지 사람들 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믿습니다 하면서. 근데 문 닫어. 전도 열심히 나가갖고 막 길바닥에서 우리 했잖아. 안 했어요? 네. 그 무거운 장비 날마다 들고 다녀갖고 저거는 고장 나가지고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땅바닥 딱딱딱딱 끌고 다녀가지고 전자장비를. 네. 다 나가서 하고, 그죠? 우리 가정교회 있을 때는 수련회를 뭘로 했어? 전도로 했잖아. 뭘 다 까먹었죠? 죽으라고 전도했다고. 기도하고 날마다 매일 저녁 기도회 하고 나는 낮에도 계속 기도하고 기도원도 갔다 서 기도하고 이랬어. 근데 뭐가 없어?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끝난 거야. 열매가 없으니까 어떠다? 끝났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엘리야와 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역을 했으면 뭔가가 끝난 거야.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한 것 자체를 갖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에 그게 하나야. 이해 가십니까?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과정에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면서 뭔가를 했는데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적은 안 이루어지고 그냥 비만 내려주고 버렸네? 비를 내려줬으면 이씨 배은망덕한 놈들이 하나님 비를 내려주셨으면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비만 내려주고 열매는 없더라. 전도지는 잔뜩 뿌리고 내 돈 들여가지고 다 나눠주고 했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열매 없는 거냐?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서기의 능력은요 사역에 눈앞에 보이는 열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투에는 져도 전쟁에는 지지 않는다.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수없이 전투가 일어납니다. 전투에는 이기고 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국은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지금 전번 전투에 졌다고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전투도 이겼으면 물론 좋았겠지만 때로는 한두 번 친 전투 때문에 승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쟁을. 그러니까 전투에는 질지라도 전쟁에는 지지 않는다. 군대에 용어가 있단 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지금 그 순간에 뭔가 진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이 이 엘리야하고 똑같이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오는 큰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끝났냐? 아니에요. 물 한 바가지 받아먹었으면 끝났냐? 이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 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과 동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기쁨을 누려야 되냐면, 엘리야가 지금 뭘로 기쁨을 누렸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큰 일에 누가 함께 걸어가고 일했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추고, 예? 이거 찬양으로 만들 것 같아. 그죠? 비를 멈추고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추고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추고 비를 멈추고. 나도 TV 봤다고. 이거 그잖아요. 이거 했잖아.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비를 멈추고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비를 멈췄잖아. 이거 했는데 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와 함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였어야지. 자기와 함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였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간격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교육시킨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계속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어떻게 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이 감격스럽고 뜨겁고 벅찬, 여러분, 이게 좋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좋아져야 돼요. 그거 했더니 뭐가 생기는 거 좋아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 이게 좋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그가 무엇을 보고 왔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성도는 이루었다고 싶었을 때 믿음을 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에 의미를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죠? 자, 호렙산에 갔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말씀입니까? 여기 왜 여기 있냐고 왜 물어봅니까?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 왜 지금 뭐 끝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행의 가치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느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볼게요. 연애의 목적이 뭐예요? 대답해봐 그냥 빨리. 연애의 목적이 뭐야? 김사모님 뭐예요? 연애의 목적? 네? 연애의 목적이 뭐야? 야, 연애하고 있는 애야, 연애의 목적이 뭐야? 연애하고 싶은 애야. 한번 얘기해봐. 연애의 목적이 뭐야? 그 사람 만나는 거? 뭔가 자, 답을 알려주면, 연애의 목적이 결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사람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이 이루면 다 끝나요. 연애의 목적인 동행입니다. 그 사람과 평생 동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연애의 목적은 동행이라고. 함께 같이 같은 곳을 바라며 걸어가는 거야. 동행의 가치가 있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를 결혼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까지 할 때는 잘해. 근데 결혼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뭔가 다 했다고 이뤄. 남자들은 특히 결혼하고 나면 다 했다고 이룬다고. 그래서 모든 게 이전같지 않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이루어지다? 믿음이다의 목적이 뭐냐고? 동행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사역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명, 그 주시는 일을 따라 계속 걸어가야 돼. 하나의 사역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해 있다는 사실을 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계속 동행해 주셨거든요. 그가 그리 시냇가에 있든지 어디 사르밧 가부집에 있었든지 늘 그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고, 그가 아합의 얼굴에 나타났을 때도 동행하고 계셨고, 그가 갈멜산 상에서 불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비를 내려달라 그럴 때도 거기 계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 사역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역보다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연애의 목적이 결혼이면 안 돼. 연애의 목적은 이 사람과 평생 동행이야. 그래야 모든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무두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에녹의 얘기잖아요. 에녹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듣잖아요. 그 의인이 뭐 했더니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의인을 누구로 말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의인으로 표현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 십자가와 동행하는 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동행해 따라가는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보다도 무엇을 추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과 동행의 추구라. 그런데 다른 걸 추구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뭔가 자꾸 이루어지기를 통하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한 분야이긴 하지만 믿음의 근본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은, 내 믿음은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역의 마무리가 자기의 결론대로 돼야 되는데 자기 사역의 마무리가 결론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낙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계속 알았다면 그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사명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사역과 사명이 다르죠? 구분하시죠? 그냥 단순히 일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을 생각했을 거예요. 사명은 사역을 통해 비를 내리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비를 내리는 게 아니야.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역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는 가서 비를 멈춰야 되고, 사역으로 생각하니까 불을 내려야 되고, 사역으로 생각하니까 비를 또 내려야 되지. 그건 사역이야. 내 눈에 보이는 사역. 그런데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봐야 돼, 사명을 봐야 돼. 사명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사명은 다른 말로 뭐 하는 거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떨어져 나간 이유는 뭐냐? 그는 사역만 했다. 하나님의 사명은 고려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사울왕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아말렉을 물리쳐라. 이것에는 아말렉을 물리치는 건 뭐예요? 사역이에요. 근데 아말렉을 물리쳐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명. 왜 물리치는 거야?
나중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다 죽일 뻔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지금 없애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존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보존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라고. 하나님의 구원할 영적 아브라함들이 멸망되지 않기 위한 아말렉의 진멸을 말했던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사울 왕이 뭐만 하고 일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뜻은 받들지를 않아 버려. 누구와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시키시는가 지금. 그래서 사명보다 사역보다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았죠. 이제 엘리야가 혼자 남은 것 같아서 막 도망가서 호렙산까지 도망갔잖아요. 호렙산까지 도망가가지고 여러분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거 뉘앙스가 뭐야? 너 여기 왜 있어? 막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들 막 일 시켰는데 여기 와 있어.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야 너 여기 왜 있어? 이거 뭔 얘기예요? 너 왜 지금 일 안 하고 여기 와 있어? 내가 거기 일하라 그런 거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 왜 여기 있어? 네 일 끝났냐? 너 일이 끝났냐고. 앞으로도 일이 남아 있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와 동행하고 계셨고 사명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계속 뭐 하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이 가시면서 뭐 시켜? 그 사명에 맞는 사역을 시키셔야 되는데 지금 누가 다 끝났다고. 엘리야 자기가 스스로 다 끝났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아니 엘리야의 왜 여기 있느냐 그러는 엘리야의 대답을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대답하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여러분 말 되게 멋있는데 이런 말 주님이 듣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냐 그랬을 때 진짜 수많은 말 앞에 멋있는 수식어가 다 달렸어. 에? 자기가 열심 내는 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대단도 헐었습니다. 칼로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생명을 뺏으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있는 거 다 말한 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엘리야가 그거 지금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결국은 지금 자기가 어떻다는 거야. 뭐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거 말하고 싶어서 앞에 말 다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이거라고. 너 여기 왜 와 있느냐 했더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하나님 내 코가 석자라고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끝. 개척교회를 다 그래서 끝내는 거거든요. 성도들 신앙이 어느 순간에 몰리면 하나님 지금 내가 죽게 된 거 모르냐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에 대답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여기 있냐 이래놓고 나셔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15절 하반에 보면 너는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므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게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뭐냐면 누구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사역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너에게 뭐 할 게 있다. 시킬 일이 남아있다. 너는 아직도 내 사명 가운데 있다.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너는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죽을 수가 없다. 지금 나에게 너는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야.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아. 너는 가서 지금 이렇게 왕의 기름도 부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해봐. 엘리야야 너 지금 후계자 있냐 없냐? 후계자도 없잖아. 후계자도 안 세우는데 네가 죽을 수가 있겠냐? 넌 사명자라고. 넌 죽지 않는다. 엘리야는 어떻다 그랬는데 죽겠다고. 여러분 내가 사명자인데 망하겠어요? 내가 사명자인데 죽겠습니까? 내가 사명자인데 꼬꾸라지고 자빠져서 못 일어나요? 내가 사명자인데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아니요.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은 여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야, 그 칼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이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어떻게 돼 있다? 완성돼 있다. 사람의 계획이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 너는 내 무엇 안에 들어있다. 내 계획 안에 있다. 내 계획 안에 있는데 왜 쫄아가지고 그러고 있냐? 죽겠어요. 끝났어요. 못해요. 세상에 욕심 부릴 때는 좀 그때는 겁 없이 덤벼들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세상에 돈 욕심 부릴 때는 겁 없이 담장을 뛰어넘었어.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간이 쪼만해져가지고 담장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 참 웃긴 일 아닙니까? 세상에 일할 때는 겁 없이 담장 뛰어넘다 뭐를 잔뜩 얻고 빚을 잔뜩 얻었어.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러는 엘리야한테, 죽겠다고 그러는 누군가한테, 끝났다고, 못한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이런 누군가한테 야, 너 왜 여기 와 있냐? 너 지금 뭐 기도하고 있냐? 야, 너 지금 왜 그런 기도하고 있냐? 넌 지금 할 일이 있어. 너 할 일 있어 불렀어. 넌 가서 지금 이 교회당 짓고 넌 가가지고 사람들 빨리 전도하고 가가지고 누구 데리고 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가서 선교지 나가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난 죽게 생겼다니까 그거 하라고. 넌 그거 해야 된다고. 지금 안 죽습니다. 지금 죽는다고 두려운 건 누가 스스로 두려운 거예요? 엘리사 자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사역 중심으로 살면 뭐 하나 제대로 막 열심 내놓고 나서 그 열심 낸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원망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동행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계속 동행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의 하나의 방편이 사역이에요. 사역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 짜놓으셨어요. 이 칼을 피하면 이 칼이 죽이게끔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엘리야가 이사벨에게 죽겠어요? 아니, 이사벨이 어떻게 죽을지도 다 계획해놨대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두려워 도망가는 신세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요, 죽겠습니다, 이 엘리야처럼 죽겠습니다, 이런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산 증거가 우리 교회라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안 죽고 지금까지 버틴 거 보면 저는 가끔씩 우리 집사람 앞에도 살아놓고도 놀란다니까. 아니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안 돼, 이거 안 돼. 아니 뭐 교회당만 살 것 같으면 뭐 그런데 우리도 나도 빚 있잖아. 나도 엄청나게 갚아나가야 되거든 지금. 근데 지금까지 잘 사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것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뭐 하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 이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죽겠다고 자꾸 말하는 그것,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해놓고 와가지고 죽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는 것을 은혜로 느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홀로서기 두 번째, 사역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붙드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역 중심으로만 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사명 중심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홀로서는 놀라운 믿음의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